오늘 목요일 1월 28일 새벽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유력한 자들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깨어있는 자로서의 믿음을 늘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권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또 돌아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구절, 로마서에 있는 구절을 좀 보기로 했는데, 12장 17절에서 18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이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새 사람, 새 본성, 새 마음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별된 삶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이 권고는 참으로 어렵고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며 높은 수준의 일들, 그 생활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서 사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문단의 시작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이죠. 그리고 이 권고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으로 15절, 16절이 기록되었는데, 나를 핍박하며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의 잘된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줄 알고, 그러니까 원수의 잘된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줄 알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으로부터 동참하여 함께 울어주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라고요. 그 일을 낮은 자의 자세로 시행하고 항상 그들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음을 나타내라.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크고 두려운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직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까지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14절부터 계속되는 흐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끝까지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계속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먼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아무에게도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까닭 없이 믿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줄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의 성의를 몰라주고 계속 미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제 본능적인 행동의 어떤 그 유형을 대략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었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신자들은. 아무도, 이것도 자연인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 방식입니다. 내가 계속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좋게 대해주고 온갖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하고 있는데 그가 돌아서기보다는 더 악한 일에 기승을 부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마음으로부터 복수의 칼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그렇게 나오는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는 인간 말종이다. 너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 이런 생각하에서 보복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당연한 심성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그 점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철저하게 의식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는 못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우리는 즉각 되받아쳐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것을 봐도 그런 영화들이 인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말이 참는다고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괴롭히면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사람의 성정입니다. 충직한 개도 계속 괴롭히면 주인을 물고 순하디 순해서 묵묵히 일만 하는 소도 화가 나면 주인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인의 자손 라멕의 보복심,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77배나 갚아주는 가혹한 보복심,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입니다. 77배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 보복심으로. 누가 창으로 나를 찔렀다고 하면 아예 죽여버리며 나를 조금 상하게 하였다고 하면 나이 어린 소년이라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보복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온갖 수단과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를 찝적대고 괴롭히면서 우리의 보복심을 건드리는 것.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보복심을 가지고 되갚아주는 이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악에게 진다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본능을 거스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내게 악을 행하면 나도 거기에 맞서 악으로 갚겠다, 보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대접에는 둔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왜? 새 본성, 새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능을 거스르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일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살라, 이 말씀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우리의 속을 편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복하지 않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을, 우리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보일 것을,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을 보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이는 복수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곧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공의 시행을 믿고 넘어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건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던 것과 일치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선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의 악에 굴하지 말고 그가 계속해서 악행하더라도 너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맞고만 있어라,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보복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뛰어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내게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취하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예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저 저항하지 말고 그에게 내어 맡기라. 그가 무슨 짓을 하든지 대들지 말고 아무리 악한 요구라도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는 가르침과 연결하여 그 뜻을 헤아린다면 설사 왼편 뺨을 마저 맞더라도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빼앗긴다 하더라도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끌려가게 되더라도 너는 결코 상대방의 악에 격동되어 너도 상대방과 똑같이 뺨을 치며 함께 소송을 걸어 내 이익을 지키며 내가 왜 손해를 보고 심리나 끌려가야 해라고 거칠게 반발하여 악으로 맞서지 말 것이며 오직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뜻은 그 다음 말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게 악하게 대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무언가 필요해서 내게 요청하거든 그가 내게 행한 악행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내 힘 닿는 대로 베풀라는 뜻입니다. 그가 궁핍하여 내게서 꾸고 빌릴 형편이면 내게 행한 악행을 인하여 원한 보복심을 품지 말고 그걸 떠올리지 말고 그저 모든 이웃을 대하듯이 그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빌려주고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규모,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그 악에게 격동되지 말고 너는 그에게 이웃으로서의 긍휼과 사랑의 의무를 다하라. 내 도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한다 하여도 너는 그 악에 넘어가지 말고 그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에게 격동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라. 옳고 바른 도리를 따라 행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악에 격동되지 말고 다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수준에 이르러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되고 복된 겁니다. 예. 우리는 같은 교인, 같은 신자 안에서 그런 분들의 본을 따라서 쫓아가야 됩니다. 예. 그저 자기 권리 찾기 잘하고 쉽게 격동하고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 여러분, 그것은 일반인들,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맞서서 범죄하지 말고 꿋꿋이 서서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여 악한 자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렇게 대하라. 예. 그걸 특별히 도모하라. 예.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어요. 이 도모한다라는 말은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생각하여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은 즉흥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악한 일에 도발받는 것은 언제든지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도발되고 충분히 반응이 됩니다. 악한 일은 연습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악한 일, 악한 말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연습, 훈련, 트레이닝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거룩한 성정과 의로운 삶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도발을 받아도 반응할 실력이 준비되고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악한 일은 연습 없이도 나가는데 선한 일은 연습해 놓아야 됩니다. 이건 마치 군대를 잘 훈련시켜 준비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를 위하여 언제 사태가 일어나도 그 군대를 투입할 수 있게 훈련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본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곧 복수심을 버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되는 악행과 미움에도 선행으로 일관하는 일을 계속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평화는 대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와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즉 그리스도인이 우리 신자들이 참고 견디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할 수 있거든 18절이죠.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전제로 하고 염두에 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한 것은 모두와 평화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쪽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것을 깨면서라도 평화를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의와 공의와 사랑이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 순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의 속성이요 성품이십니다. 평화 앞에 거룩이 있습니다. 즉 거룩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평화는 추구하지 말고 도리어 떨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멸망으로 침몰하는 역사 아닙니까? 왜입니까? 죄악된 세력을 멸하라, 몰아내라. 어느 시점부터인가 왕과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게 됩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구약 역사 전체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평화는 추구하지 말라, 도리어 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화평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와 성결이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제대로 된다라고 보여질 때는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평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치고 때로는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이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참 하나님일 것이다를 받아내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이라도 양보하고 무엇이라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깨는 일을 시작하거나 원수를 맺는 일에 원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분쟁을 시작하거나 싸움을 걸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시작한 싸움이 계속되도록 동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선으로 일관되게 대응함으로써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깃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통 속에 죽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되는 미움과 핍박에도 일관되는 선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깃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분파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능을 거스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요, 우리의 지금 맡은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질서와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달라면 아무에게나 다 주고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와 법의 차원이 아니라 대적하는 문제, 복수심에 관한 것입니다. 복수심,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절대 칼을 뽑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말씀에 근거해서 간곡하게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달라는 것 이상으로 주는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십자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바보가 되고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할 때 그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었고 그 앞에 무릎 꿇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신자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미움들을 제거하시며 저들과 평화하시고 지고 희생하는 성도된 싸움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어쩌면 숨겨진 미움의 어떤 조각들, 파편들이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 찔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빼낼 수 없을 만큼 깊이 이미 박혀 있는 그런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 자신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그 안위와 그 평화와 그 위로와 그리고 그 복됨과 영광됨을 못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미움들을 제거하시며 저들과 평화하시고 지고 희생하는 우리 신자된 싸움을 수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발끈하길 잘하는 우리에게 한번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원수처럼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히 이를 수 없는 놀라운 수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가 지난해 주일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구체적인 그 면을 확인한 겁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악에 격동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시면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율법의 높고 거룩함 앞에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실 때 부끄러움으로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법이요, 지켜보지도 못하였고 지키지도 못할 법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기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사 율법에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과 힘과 의지로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여 우리 안에서 더욱 복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가 누군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오늘 새벽 데살로니가 전서와 로마서와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말씀인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님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받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가정과 지체된 성도들을 주께서 힘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언제나 우리가 부르면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복식 같은 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고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하는, 선을 도모하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시며 여김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임을 알고 그것이 외적으로 관계적으로는 때로는 무참히 짓밟히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너무나 손해 크게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악에 격동되지 않는 우리 신자들의
그 모습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사람 됨으로 서가는 그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 이와 같은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또 변질시키거나 하지 않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듯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끌어내리지 말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말씀 앞에서 끝없이 좌절해왔고 절망해왔지만 또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 무릎을 펴고 허리를 세워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 성도들의 그 모습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